자, 오늘 우리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에게는 새 삶이 필요하는데, 저희 크리스천의 개인 윤리를 우리가 쭉 보았었죠. 감정, 개인의 감정 관리, 언어 문제, 정직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성령 충만의 필요성에 대한 것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윤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정 윤리를 특히 배우고 있는데, 가정 윤리에서 부부 윤리를 얘기하면서 복종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부란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자녀와 부모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 하나는 부모에게 자녀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녀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부모는 누구인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는 누구냐라는 그 인식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대당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아동이 학대를 받아서 또 사건이 생기고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자녀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에게 위탁한 겁니다. 이 아이를 좀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의탁하거나 어떠한 기관에 의탁하듯이 이 아이를 가르쳐 주세요,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녀를 그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평생토록 소유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상급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이 기업을 좀 맡아주세요라고 맡겨주시고 그것을 맡은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생각할 때 그 아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탁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막 찾아올 때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만나서 에서와 야곱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완전히 소유로 주신 건 아니고요. 맡겨주신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주셔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어머니가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남들보다 배나 손이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따지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는 한 아이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살피다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천사 같은 한 사람에게 이 아이를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서 세상에서 믿음직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천사 같은 한 사람을 그 어머니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제 이야기는 그렇죠. 이 아이를 아예 소유물로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내가 맡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자유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녀는 내 자녀, 내 소유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맡겨주시면서 이 아이를 잘 관리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양육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들의 손에 맡기셨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맡기셨을 때 그 아이를 잘 양육해 달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얘기 말씀에서 4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는 방법을 원하십니다. 양육이 필요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양육이 필요하다. 돌봐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스스로 알아서 발전해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하나 둘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자녀들입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한 교육가에게 한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이는 언제부터 교육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가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몇 살입니까? 이제 겨우 2살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꼭 2년이 늦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2년이 늦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태교라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의 신도화지 백지와 같아서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명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볼품없는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죠. 부모가 아이에게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그래서 이 아이를 무덤가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냥 통곡하고 애곡하고 하는 그런 모습만 흉내를 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시장통에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뭐 짐승 잡고 도축하는 거 보고 그런 것도 했고 흉내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3번째 이사한 것이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아이가 글 공부하는 거를 배우고 예의 바른 선비들의 모습을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맹자가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환경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말이 참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개척했을 때 저 목동에서 4층이 교육, 5층이 교육과 뭐 이렇게 해서 썼는데 1층이 카센터였었습니다. 카센터. 근데 우리 큰 애가 그 플라스틱으로 된 애들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런 자전거를 타는데 어느 날 자전거 밑에 누워가지고 드라이버 가지고 이걸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본 게 그건 거죠.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그때도 한번 좀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크느냐가 그 교육 환경이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우리 꿈동산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거나 혹은 동네 그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요,
진짜 이게 인간은 교육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요. 애기들이 뭘 알아듣겠어? 여기까지 게 뭘 알겠어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이 배우고 생각하고 그리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손 목사님 아들내미 주원이가 지금 예전에 좀 몇 년 됐죠.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가가지고 저쪽에 바다랑 하늘이랑 만나는 데를 수평선이라 그러는 거, 수평선. 그리고 이제 땅이랑 하늘이 만나는 건 지평선이라 그래.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땅 짓자.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혼자 만화책 가지고 한문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서 땅 짓어서 지평선이라는구나.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 한문 만화책 보여주세요. 그거 보면서 언어 발달이 참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라는 건 좋은 거를 보여주고 좋은 거를 듣게 하고 좋은 거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거를 배우면 그 아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아이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127편 4절 말씀인데, 자녀를 얘기할 때 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하나는 자식은 부모의 병기 혹은 무기가 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식을 화살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장사가 화살을 쏘는 대로 화살은 날아가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과 방향과 목표는 부모가 만들어서 쏘는 대로 자녀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양육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자녀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가 부모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생에서 마땅히 행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서 저절로 커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꾸어주고 다듬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그거를 부모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갑부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갑부들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상속은 자식을 망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앤드류 캐네기 이야기도 좀 말을 하는데 상속은 자녀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부모들은 자녀에게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혹은 이렇게 보약 같은 걸까요? 아니면 학원을 몇 개씩 보내는 걸까요?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학자가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그분이 존 드레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어린아이에게 꼭 필요한 7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좀 먼저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 아니고요. 중요감입니다. 중요감. 아이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감. 이 중요감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가치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건전한 가치감. 이 건전한 가치감이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열등의식에 벗어날 수 있는 아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야 너는 중요하단다라고 하는 중요감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은 불안정한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불안정한 삶에서 아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허세를 부리게 되고 도둑질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안전하단다라는 안정감이 필요하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뭘까요? 수용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용감.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받는 수용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용납받는 그 수용감이 아이에게 필요한데, 이 수용감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 발전과 자신감의 토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의 토대. 그것은 수용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아가 건강하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당당해요. 용납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시키려고 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책의 앞에 보면은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학교 점수를 아주 형편없이 점수를 받아가지고 집에로 온 겁니다. 근데 아빠가 성적 점수를 딱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못할 줄이야.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서 믿기지 않는 거죠. 점수를 받아보고 멍하니 있는데 아이가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죠. 아빠, 이 점수는 유전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빠가 고민이 빠진 겁니다. 낮은 점수를 가지고 또 여유 있는 당당한 모습, 정답에 연연한 모습이 아니라 정직에 연연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은 수용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얘야,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단다. 수용감. 아이에게 필요한 네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필요를 말합니다. 이 참 책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신병은 없대요. 이것도 이 저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는데, 정신병은 없다. 다만 두 가지 욕구 결여로 생긴 정서적 불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욕구 결여가 뭐냐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욕구와 사랑받는 욕구인 애정 결핍은 기아만큼이나 사람을 위험하고 치명적이게 만든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늘 닫힌 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학습된 반응의 사랑인데,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두 아이가 자라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에겐 뭐가 필요할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필요는 칭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린 시절에 이 칭찬의 필요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책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들어놨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 동생의 얼굴을 그려준다고 집에서 동생 얼굴을 그린다고 집에 있는 물감을 가지고 부엌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던 일이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딱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이게 난리 법석을 해놓은 겁니다. 물감으로. 근데 보니까는 동생의 얼굴을 그린다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림을 보더니 이거 네 동생 아니야? 잘 그렸네 하면서 그 아이에게 뽀뽀를 해줬답니다. 이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하는 말이 엄마의 뽀뽀가 나를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칭찬을 해줬더니 그 칭찬이 그 아이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의 책에서 등치 큰 개도 쓰다듬어주고 상냥한 말투를 건넬 때 온몸을 흔들면서 꼬리를 치는데, 사람에게 적절한 칭찬 하나가 좋은 태도를 몇 가지를 더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칭찬이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든다. 적절한 칭찬을 얘기해서, 칭찬에서도 잘못된 칭찬은 물론 여기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얘야, 너는 참 훌륭한 아이로구나 라는 칭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필요가 훈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훈육의 필요.
훈육은 밭의 잡초와 돌을 골라주는 것과 같고 혹은 나무의 가지치기와 같아서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을 키워주는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훈육을 위해서 지나친 자유와 지나친 억압 사이에 적절한 선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를 제지할 것인지의 선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거 내비둬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제재해야 되나?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를 방임하지 말고 방목하라는 얘기를 나오는 거죠. 방임과 방목의 차이는 방임은 울타리가 없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목은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서 자유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일정한 규칙과 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이들을 연구해 봤더니 아이들은 규칙을 만드는 부모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부모보다는 규칙이 있는 부모를 아이들은 더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야 올바로 자라나렴이라고 하는 훈육이 필요하고 마지막 하나 아이에게 더 필요한 걸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주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로 온갖 거짓 신들과 철학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거짓된 것에 희생물이 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부모님이 미처 손이 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얘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존 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이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앞에 보니까는 이 책을 저희 집사람이 1996년도 3월 27일 수요일 날 샀어요. 하평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산 책이에요. 예. 집사람이 책을 많이 사고 제가 그 혜택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아이를 양육해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육할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양육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하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내 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을 둡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에 노여워질까요? 부당한 대우에 노여워지고 불합리한 처분에 노여워집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양육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그 잘못된 걸 잡아주려고 하다가 아이가 반항을 하거나 혹은 아이가 오히려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아니면 의기소침해지거나 혹은 아이가 낙심이 되는 부정적인 정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바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많이 보았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잡아주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이 없이 잡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역효과가 나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심령으로 잡아줄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는 유난히 어린 아이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아주 참 강조했던 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는데, 그 마틴 루터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손에는 회초리를, 한 손에는 사과를 들라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손에는 회초리가 있어야 되고 사과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회초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혼내주는 겁니다. 따끔하게. 그건 잘못됐어. 그러면서도 한편엔 사과를 들고 있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교육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늘 씻지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학교 오는 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이는 씻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부모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특히 받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는 늘 깨지자고 그리고 더러운 모습으로 학교를 왔답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던 한 여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너는 손이 참 예쁘구나. 사람들이 진짜로 얼마나 예쁜 손인지 볼 수 있게 화장실에 가서 씻고 오지 않을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뻐가지고 손을 씻고 환한 얼굴로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손을 내밀어 보였답니다. 선생님이 참 예쁘구나. 조금의 비누와 물이 내 손을 얼마나 달라지게 보이게 하니? 하면서 교사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조금의 비누와 물이 내 손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니? 그 후로 아이는 조금씩 깨끗해진 모습으로 학교에 오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에서 아주 단정한 학생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아이의 더러운 것은 지적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데 그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혹은 반항이나 혹은 의기소침하게 아이를 절망시키지 않으면서 그 아이의 잘못을 잡아줄 수 있었던 이 선생님의 지혜입니다. 지적해주고 잡아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이로 하여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만들었던 회초리와 사과를 양손에 들었던 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 이 사과를 든 손이 없이 부모의 감정에 겨워서 혹은 분노에 겨워서 혹은 이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잡아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양육할 때 이것으로 양육하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교훈.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훈계는 훈련시켜주는 건데 그걸 양육하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는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1학년짜리 아이들 우리가 크리스천의 에티켓을 가르쳤을 때 애들이 이런 게 있었나요? 하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에티켓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전화 에티켓, 친구와의 우정, 관계 에티켓, 그 다음에 무슨 사람과의 관계와 교회에서 에티켓을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좋은 거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부모는 못한 것만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지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부모는 혼내키는 게 부모인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 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하는 법도 그리고 옷 입는 법도 인간관계하는 법, 대화하는 법 그리고 또 이제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 에티켓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이들은 양육이 필요하고 부모는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되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강론하는 얘기가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를 보고 잠언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게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는 건데 그 지혜로운 인생의 지혜가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눈치 빠른 아이를 키워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한 지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진리를 향한 정석을 향한 길인 겁니다.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게 뭐냐 하면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의 삶의 어떤 일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고 정석을 아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게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세계적인 수많은 성각자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어떤 경우에는 시대와 환경과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져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결국은 어디로? 성경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라. 예를 들 때 디모데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선한 양심이 있었고 그런 눈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너의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로부터 물려준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훌륭한 사람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어졌을까?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보세요. 이 성경이 무슨 역할을 하나 보십시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이거 어마어마한 가장 인생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에 말을 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석과 진리인 성경 말씀이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교훈을 성경이 줘요. 그런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 성경적 세상이 아니고 많은 유혹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비유 맞추지 않아요. 잘못된 거를 과감하게 찌르는 게 성경입니다. 책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게 성경이고 다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이에요. 그렇게 또 성경적 삶을 살다가 또 잘못되면 성경은 또 책망을 하고 바로 잡아주고 또 가게 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길을 갔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성경으로 배운 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렇게 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렇게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은 이 부분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라 하는 거죠. 노여움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부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가장 잘 가리키는 방법이 뭘까? 이 성경적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면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유전적 요인 때문에 닮기도 하지만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대로 크지 않고 본대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적 삶을 보여줄 때 그 보여준 모습에서 아이들은 교육의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양육은 부모가 그렇게 살아주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자였던 이 전문 목사님이 외출을 하고서 아마 좀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부부가. 해는 뉘엿뉘엿 캄캄해졌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아직도 남자의 두 아이가 어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둑어둑했는데 엄마는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큰애가 집 앞에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빙빙 돌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울고 있는 거야, 큰애가. 그리고 동생은 그 뒤를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뭐 장난치고 막 놀고, 동생은 아주 명랑한데, 형은 돌면서 엄마, 아빠가 아파트를 빙빙 돌고 있더래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그 큰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소리를 팍 질러버렸습니다. 그만둬라! 누나를 확 그랬대요. 본인이 그 말을 해놓고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 너무 놀란 거야. 근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말을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들었던 말이래요.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어릴 때 본 것, 어릴 때 들은 것, 그게 그 사람의 교육이 돼버린 거죠.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존 벌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교훈을 주면서 동시에 나쁜 본을 보이는 부모는 한 손으로는 음식을, 다른 손으로는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 교훈을 잘 주면서도 본이 되지 못한다면 음식과 함께 독약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본을 보여야 돼요. 늘 우울한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우울한 삶을 배웁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배웁니다. 핑계대고 둘러대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핑계대고 둘러대는 걸 배웁니다. 빈둥대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빈둥대는 걸 배우고, 술병을 들고 담배 피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는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웁니다. 술주정 아빠가 너무 싫어서 자기는 절대로 술 먹는 사람이랑 결혼도 안 하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도 술꾼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는 걸 보았어요. 본대로 배워요. 싸우는 부모를 본 자녀들이 싸움을 배우고, 게으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게으름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의 바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예의를 배울 것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부모를 보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울 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배울 것이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기도를 배울 것이고, 예배에 정성을 들이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예배에 정성을 기울일 겁니다. 책 보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책을 볼 것이고, 공부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은 공부할 것이에요. 가장 좋은 부모의 도리는 무엇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모의 성장은 곧 자녀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 것만큼 자식은 그렇게 성장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에 있어서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이 맡겨주고 양육을 위탁받은 그러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소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자녀의 모습에서 부모는 시비가 엇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주어질 수도 있고 슬픔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진 것이 인생의 최대의 농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그만한 기쁨과 영광을 또한 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매개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그 매개가 자녀에게서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에 말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자녀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주님 안에서, 만약에 부모가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순종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자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주 안에서는 주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기본적으로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한 얘기가 2절인데, 2절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뛰어넘어 공경하라는 것이죠. 순종이 소극적인 그런 복종이라면 공경은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공경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졸업식 때에 엄마랑 싸우고 있어요. 엄마, 졸업식 때 어머니는 학교를 안 갈 거야. 뭐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학교 오는 게 싫어요. 아빠가 학교 오는 게 싫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게 부끄러워요. 친구들 앞에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라고 소개를 못해요. 왜? 부끄러워요. 이런 자식들은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아닌 겁니다. 부모가 못나고 부모가 초라해 보이고 남루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이기 때문에 눈에 얘기하지만 사람에 대한 존경이 순종이 아니에요. 포지션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을 갖는 게 자녀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한다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3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잘 보세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치고요, 잘 못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게 복받는 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무서운 말을 하고 있죠. 부모를, 신명기 지금 20절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아멘 해야 돼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저주가 임한다. 더 심한 얘기 중에 잠언서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긴다고 말해요. 독수리 새끼가 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공경하는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윤리가 주어져요. 가정 윤리가 그리 주어지는 겁니다. 시간은 됐지만 우리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메가더 장군의 이 기도문을 좀 대신하고 설교를 좀 맺고 싶어요. 잘하는 우리의 기도문이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식을 위한 기도문. 우리 자막이 나오면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복 있는 가정을 축복합니다.